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오카다야 모아즈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에서 이제 신문 새해가 되었을 때 신문에 이 전단지에다가 신문에다가 전단지를 끼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가 뭐냐? 10년 후에 첫 영업일이 되어서 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드리겠노라 하는 그런 전단지였어요. 10년 후에 이 전단지 가져오면 감사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정말 10년 지난 첫날 백화점 문을 여는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모였느냐? 1200명이나 백화점 앞에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단지, 이 약속을 믿고 왔노라 하는 것이죠. 자, 백화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전단지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다 드리고 그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 주소를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드리지 못했으니까 백화점에서 상품권과 과자를 주면서 약속한 선물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또다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약속 붙잡고 약속 믿고 10년 동안 전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그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잘 기다리고 있느냐,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10년은커녕 1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도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해 첫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할 때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때는 다들 좋아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꼭 알맞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다들 좋아하고 놀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얼마나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틀림이 없는 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약속했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약속이 자꾸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그 표현이 뭐냐?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 용어가 자르다, 죽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르느냐? 언약할 때에 두 사람이 동물을 딱 가운데로 잘라요. 그래서 짐승을 딱 가운데를 잘라서 끊어내면 뭐가 있습니까? 피가 막 철철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잘라진 그 사이로 동물들이 막 피가 나오는 그런 상태로 약속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 약속, 당신과 나와의 약속인데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는다. 생명을 지켜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언약식,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기할 때에 짐승과 같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난주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에게, 모세에게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절기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게 그 말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이거 아직 살만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엉뚱한 얘기하는구나. 여봐라, 이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더 많이 힘들게 일을 시키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고 더 힘들게, 더 고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바로를 열받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노동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하지. 이 명령을 전할 때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보낼 수 없노라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쓸데없이 와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 삼중의 그 압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때에,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시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다, 시간 다 됐다, 잘 참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하게 이 바로를 조여오든지, 바로에게 재앙이 올 때에 이 바로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아니,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다오, 제발 나가다오, 물질을 주면서 양과 이 모소를 주면서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포기할 거야, 너희들을 내보낼 거야,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왜? 내가 강한 손으로 이 바로에게 역사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군사도 어떤 강한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만 강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을 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89편 2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팔이 이 백성들이 힘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406장 찬송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종종 이 주일날 많이 부르죠. 406장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고나고 내 영혼이 지쳐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영원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이라 이렇게 표현했느냐? 오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여기서 4번이나 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29절에 가서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2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시작한 것은 반드시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은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이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볼 터인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면 세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거운 짐 가운데서 빼내 주실 것이다. 무거운 짐 가운데 빼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노역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심판 가운데서 너희들을 속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빼어난다, 건진다, 그리고 여기서 속량한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전부 다 뭐냐? 구원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는 놀라운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원하냐? 빼어내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백성들은 지금 아주 심한 노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라. 이제 바로가 명령하죠. 그 고통, 그 명령받고 이 고통 노역 속에서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지쳐 있는 것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노역 가운데서 빼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빼주시겠다. 그 힘든 자리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빼내주시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노역에서 건지시며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노역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마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을 이제 심판하면서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 왕들은 심판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너희들은 구원함을 얻는 속량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 값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노예 시장에 있어요. 누구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노예를 풀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노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심판함으로써 그 고역의 자리에서 빼내고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이 언약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빼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인을 구원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가 25일이면 우리가 잊지 못할 전쟁 기념일이 있죠. 이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그런 전쟁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6월 25일 전쟁이 난 지 벌써 72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의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저쪽 막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빼주십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이제 속량하여 주셔서 큰 심판으로부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경제 10대국에 속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알잖아요. 전쟁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걸 알잖아요. 어느 나라 하나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혼자 이 전쟁을 치러갈 때에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방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서 모를지 모르지만 195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형편은 아프리카 이 나라와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를 이제 선교하고 있지만 그 나라도 1950년 때 되면 경제가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좀 더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도 우리와 경제가 같거나 높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년 전쟁을 치르고 나는 우리나라는 72년이 지나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축복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도 참 북한에서 김정은 밑에서 고생하고 참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를 누구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여기 삼는다고 하는 것은 지정한다는 말이에요. 삼는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내 백성으로 지정했다,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도 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 약속은 흔들림이 없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빼어낸 하나님의 자녀,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 속량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일에서든지 꿀리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대적을 쫓아내시니 누가 내 앞에 서리요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8절의 말씀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하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가 언약했다, 5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마.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 젖과 흐르는 땅은 곧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기업으로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죠. 오늘 세 가지 약속,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해주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 믿으세요. 우리가 약속하면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약속하자. 그거 아니고 약속에 손 적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또 프린터하고 뭐 확실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내게 주시겠다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알고 여호와의 언약을 평생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